성도님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글 중에 인간은 이렇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의 전개가 좀 어처구니 없긴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만큼은 확실하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산을 지나가다 갑자기 배고픈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 산속에 처음 시작부터 산속의 사자라니, 이 시작부터 좀 엉뚱한데요, 그럼에도 하여튼 이 사람이 놀라서 36개 주랭랑을 쳤답니다. 그런데 바로 앞이 낭떠러지 아니겠습니까? 야, 이제 죽었구나 싶었는데 웬걸 거기에 소나무 한 그루가 쫙 뻗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잽싸게 뛰어올라 이 소나무에 막 올라가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휴,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그 언덕 밑을 보니까 높이가 별로 높지 않습니다. 한 4, 5m 정도? 그래서 왠지 뛰어내리면 잘하면 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밑에 있는 사자를 보고 혀를 내밀면서 놀리는 여유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막 이러면서 사자를 놀리는 겁니다. 그렇게 날 잡아봐라 하고 뛰어내리려는 순간, 아니, 언덕 밑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독사들이 막 우글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내려갈까 뛰어내릴까, 내려갈까 뛰어내릴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매달려 있는 그 소나무 가지를 생쥐떼가 와서 갉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 생쥐떼들이 소나무 가지를 다 갉아먹고 나면 이제는 끝장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자에게 물려 죽을지 독사에게 물려 죽을지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하며 슬퍼하던 이 사람이 눈길을 돌려서 그 옆을 싹 봤더니 웬걸 바로 옆에 벌꿀통이 하나 딱, 꿀벌집이 하나 딱 있는 겁니다. 그 안을 가만히 보니까 벌꿀이 한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벌꿀통에 손을 넣어서 이 꿀을 찍어서 한번 먹어봅니다. 이야, 그런데 이 꿀이 진짜 꿀맛인 겁니다. 아니, 지금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위기 일촉즉발의 순간에도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꿀 찍어 먹고선 야, 달콤하다 이러면서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글을 처음 봤을 때 아니, 이게 내가 알던 그 톨스토이가 쓴 글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개가 조잡해도 너무 조잡하죠. 무슨 동네 애가 쓴 일기장 같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왜 이런 글을 썼는지 그 메시지만큼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눈앞에 달콤함이 있으면 희망도 기대도 다 버리고 살아가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해주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이 사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뭡니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에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 않지만 결과가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딱 이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희망도 기대도 잃어버린 채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안전뱅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이 진짜 불쌍하긴 불쌍합니다. 보시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다라고 하고요, 또 안전뱅이인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평생을 거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무려 40년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사람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해야 하는 것, 이 사람이 지금 가장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나 걷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불가능한 기대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에 대한 기대를 애초에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 기적이 일어나기를 포기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왜 이 좋은 날, 이 송구영신 예배에 기적을 포기한 안진뱅이 거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 모습, 이미 기적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 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보면 수많은 성도님들이 기적은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 살아갑니다. 아예 나에게 뭐 그리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 아예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러니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온다든지 혹은 삶의 무게가 켜켜이 쌓여가는 동안에도 변화나 기적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는 이미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예 안 될 거라고 미리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에 만족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항상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입으로는 좋겠다, 매번 아멘 아멘 하면서도 정작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기적에 대한 희망은 가지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인생,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무기력한 신앙을 가진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평생토록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주저앉아 구걸만 하고 있던 이 안진뱅이처럼 아예 기적이란 걸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기적은 안 일어날 거야. 뭐 나한테 기적이 일어날까? 그러니 성도님들, 이 안진뱅이 일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일어날 생각은 전혀 없고 그저 뭐만 좋아합니까? 한 푼, 두 푼 모이는 그거, 동전. 뭐 동전인지 돈인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지폐 낸 사람은 그땐 지폐가 없었으니까 다 동전이었겠죠. 그게요, 그 인생의 최대의 보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몇 푼만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밥 먹을 것만 있으면 이걸로 만족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부러질 소나무 위에 앉아서 살 생각은 안 하고 벌꿀 찍어 먹으면서 좋아했던 그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웬 사람들이 쓱 지나가다가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안진뱅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겠죠.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오늘 횡재하려나 보구나. 누가 오늘 돈 좀 많이 주려나 보구나. 하지만 그 다음 나온 첫 일성이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다시 말하면 나는 땡전 한 푼 없다 입니다. 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첫 일성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멋있게 써 있지만 사실 나 한 푼도 없거든, 이렇게 시작하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발끈했을 겁니다. 아니, 돈 없으면 그냥 지나갈 거지, 바쁜 사람 왜 부르고 난리야. 속으로 화도 났을 거고 또 짧은 시간 기대한 만큼 또 실망도 크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했던, 즉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제시해 줍니다.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 구절을 잘 봐야 합니다. 왜냐? 바로 여기에 기적의 마스터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마스터키. 자, 그러면 기적의 마스터키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적의 마스터키냐? 성도님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일어나다에 사용된 헬라어가 에게이로입니다. 그런데 이 에게이로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디에 쓰였느냐?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할 때 살아나셨다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에게이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안진뱅이 거린, 40년 동안 앉아만 있던 거린, 기적이라고는 아예 포기하고 있던 이 사람을 잡아 일으킨 능력,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어난다고 세게 이야기하셔야죠. 그래야 일어나죠.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적의 마스터 키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능력의 마스터 키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하면 진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마지막 날 밤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들에게 직접 친히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직접 행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직접 해주신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대단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끝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도님들, 지금은 잘 안 하지만 뭐 하지도 않지만 제가 어릴 때는 외상이 뭔지 아시죠? 네, 외상이라는 걸 참 흔했습니다. 네, 야 달아놓고 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돈 안 내고 달아놓고 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녁밥을 준비하시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심부름을 시킵니다. 뭐 아마 이거 제 나이 때 비슷한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형이라 슈퍼 가서 두부랑 콩나물 좀 사와라. 뭐 이해가 됩니다. 뭐 이미 식사 준비 한참 준비 중이니까 여기 막 긁고 있고 저기 막 튀기고 있고 막 이러고 있으면 어머니는 부엌을 비울 수 없으니 저더러 빨리 갔다 오라 라는 겁니다. 제가 봐도 제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돈을 안 주십니다. 나는 학생, 난 지금 돈이 없는데, 돈도 없는데 자꾸만 빨리 갔다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달라고 하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엄마 이름 대고 와.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어르신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다 하셨잖아요. 가서 엄마 이름 대고 가져와. 제가 처음엔요, 이게 진짜로 된다고? 라는 정말 쫄리는 마음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슈퍼마켓 가서, 요즘 젊은 애들은 슈퍼마켓이 뭔지 모르죠. 마트에 가서 우리 엄마가 누군데요, 네, 두부랑 콩나물 달래요 라고 하면 아저씨가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놀랍게도 주십니다.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주셨습니다. 그 왜 줍니까? 첫째, 아저씨가 저는 누군지 몰라도 우리 어머니는 누군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저씨에게는 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알고 나면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우리 어머니의 이름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돈 없어도 어머니 심부름 다녀오라고 그러면 가서 저희 엄마 누군데요? 뭐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가끔이지만 군것질하고 싶을 때 돈 없어도 엄마 이름 대고 가서 살짝 사 먹으면 됩니다. 친구들한테도 베풀어 주면 됩니다. 나중에 혼이 나든 말든 저희 엄마가 이거 주시란데요 하고 아이스크림 5개 사서 친구들 나눠주고 나중에 너 왜 그랬어? 성도님들, 엄마 이름만 대면 만사 오케이 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슈퍼 아저씨는 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의 경제적인 능력, 어머니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될 수 있는 이름이 강하면 강할수록,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이루어지는 능력도, 할 수 있는 권세도 더 많고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가끔 사극 보다 보면
이 대사 나올 때 저도 좋습니다. 어명이요. 잘하죠? 어명이요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서 막 끼웁니다. 그럼 모든 관리들이 그 암행어사 앞에서 막 벌벌벌 떱니다. 왜요? 그 홀홀 단신 찾아온 암행어사가 무서워서요? 아닙니다. 어명이요 라는 이 왕의 명령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사람에게 암행어사를 맡긴 왕의 권세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암행어사가 어명이요 하면 다들 껍벅 죽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원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활용하도록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직접 행하겠다라고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마음껏 써먹는 것, 그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니,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랬죠. 혹은 습관처럼 합니다. 그냥 기도할 때 끝나면 그냥 빨리 기도 끝나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무슨 율법처럼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막 하라니까 꼭 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성도님들, 사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우선은 예수의 이름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이름 앞에 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주님도 거기에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그립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거기에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에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기는, 심지어 죽음의 권세마저 이기는 엄청난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표적도 기사도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금 읽으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몇 가지만 살펴봐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뭐다? 확실한 기적의 마스터키라는 겁니다. 능력의 마스터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이 위대한 능력을 전혀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그냥 기도를 끝날 때 습관처럼 붙여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설령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알아도 정작 자기 인생에 가서는 설마 그러려고, 진짜 그러려고 이러고 있으니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도님들, 이에 반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입니다.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확실히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확실하게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2025년 새해에는 예수의 이름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확실하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과 확신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약속하신 바대로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 마귀의 권세는 굴복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진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2025년 우리 성도님들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것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고쳐지기를
축복합니다. 풀리지 않던 문제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싹 다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에 있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